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의 이름이 21번 기록되어 있으며 이사야를 가리켜 선지자로 20번 정도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도 그는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란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걸쳐 40년 이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가문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모스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예언하였고 특별히 남은 자에 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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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청사들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하심을 보이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때에 그 스라브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죄와 구원을 확신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이사야만의 체험이 아니며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의 체험이며 믿음의 선진들의 체험이며 또한 모든 성도들의 체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죄의 확신 가운데 만왕의 왕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후로 이사야는 임박한 장래에 되어질 일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첫째로 북왕국이 아람과 합세하여 유다 전복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합작하여 이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는 아하스를 만나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시민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고 위로하시고 아울러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고 북왕국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둘째로 북왕국을 정복한 아수르가
여세를 몰아 유다에 쳐들어 왔을 때에도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유다에 쳐들어왔던 아수르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죽임을 당했으며 왕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 불리울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우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은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은혜의 해만 말씀하신 후 책을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아직도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에 은혜의 주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로 그는 장차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언약의 성취를 확증했습니다. 이사야처럼 진심에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사야처럼 진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